그리스도인들이 선의의 거짓말을 해도 괜찮습니까?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 진실한 사람은 아무것도 숨길 것이 없으나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그 부정직함으로 인해 큰 대가를 치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한 번 거짓말을 하면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 또 다른 거짓말을 하게 되고 결국에 거짓말을 한 사람은 자신의 속임수에 거미줄에 본인이 걸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시기 위해 인간의 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범죄한 인간은 자신의 혀를 불의의 도구로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 혀를 어떻게 단속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말의 위력은 대단하여 한 사람의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므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야고보 사도는 위와 같이 말씀하므로 사람의 입의 파괴적인 기능을 잘 나타냅니다. 오늘날에도 그렇거니와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증언이라는 말은 1차적으로 법정적인 상황을 전제하는 말씀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 법정에서 다른 사람을 해하려는 목적으로 거짓 증거를 하는 문제입니다. 법정에서 증인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과학적인 수사가 어려웠던 고대 사회에 있어서 증인들의 증거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거짓 증거에 대한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모든 법정적인 증언은 반드시 2명 이상이어야 했습니다. 증인들의 증언에 따라 사형에까지 처해질 수 있었기 때문에 한 사람의 잘못된 증언이나 거짓 증언으로 인하여 이웃의 생명을 해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2명 이상의 증인을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사람의 아무 악이든지 무릎 범한 죄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오 2 증인의 입으로나 3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니라. 그런데 유대인들은 실제로는 이 계명보다도 더 철저한 규정을 지켜왔습니다. 가령 2명의 증인은 반드시 각각 다른 장소에서 증언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둘 중에 한 사람이 다른 증언을 하면 모든 증언은 무효가 되도록 했습니다. 또한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사람은 재판을 받는 사람과는 어떤 형태로든지 관련이 없어야 합니다. 가령 원한관계나 채무관계 혹은 친인척 관계이거나 증인의 인격이 의심되거나 도벽 등 범죄에 연루된 사람은 법적인 증인의 자격이 없었습니다. 더 나아가 법정에서 거짓 증거를 하게 되면 그 대가는 매우 중했습니다.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해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해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율법은 거짓 증거를 한 사람에게는 그 거짓 증거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주려던 형벌의 무게만큼 동일한 형벌을 내리도록 했습니다. 다시 말해 거짓 증거로 인하여 사형에 처해지는 죄였다면 거짓 증거를 한 사람은 사형에 처해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 증거에 대하여 왜 이토록 강력한 제재를 가하도록 하신 것일까요? 이웃에 대한 공의가 실현되지 못하고 이웃에 대한 거짓 증언이 난무한 사회에서는 인간의 안전을 기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개인 대 개인과의 진실됨은 공동체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본질적인 영역입니다. 거짓된 모든 행동은 필연적으로 정의로운 사회를 가로막는 가장 일반적이고 무서운 죄악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인지하고 있어야 할 진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거짓말은 매우 중대한 범죄 행위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알고 있는 십계명의 계명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나 부모 공경이나 살인, 도적질 등에 대해서는 그 죄악의 중요성을 곧장 인정하지만 실제로 다른 죄악들에 비해서 거짓말은 그 죄의 무게를 훨씬 더 작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죄의식 없이 거짓말을 쉽게 내뱉는 상황을 자주 도출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근본적 원리에서 볼 때 거짓말은 하나님께서 매우 싫어하시는 것이며 공동체의 안녕과 정의를 구현해내는데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거짓말에는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첫째는 악한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하는 거짓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해를 끼치려는 목적을 가지고 거짓말을 하는 경우는 누가 보아도 죄악된 것입니다. 둘째는 익살스러운 형태의 거짓말입니다. 이런 경우는 판단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를 양치기 소년의 경우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는 농담이었어요라고 말함으로 거짓말의 가치를 떨어뜨려 했지만 이런 경우에 대해서도 성경은 분명한 메시지를 줍니다. 횃불을 던지며 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고 분명히 경고합니다. 이웃에게 거짓말을 하고는 농담이었다고 말하고 쉽게 넘어가려는 경우에 대해서도 성경은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에 대해 엄숙하게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웃음은 건강하고 좋은 것이지만 그 웃음을 만들어내기 위해 옳지 않은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형태의 거짓말은 필요에 의한 거짓말을 들 수 있습니다. 이웃의 유익을 위한 거짓말, 선한 동기를 가지고 하는 거짓말 등이 이런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는 이웃을 해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반대로 그들을 돕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10계명의 제9계명을 범한 것이라고 단정하는 데 주저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세계 제2차 대전 때의 일입니다. 유대인들을 색출하려는 나치에게 유대인을 숨겨주고는 거짓말을 할 수 없어서 우리 집에 있다고 말해야 하는 것이 제9계명을 지키는 것인가? 라고 반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라합의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그녀는 정탐꾼을 숨겨주고는 그들을 잡으려고 온 병사들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라합의 거짓말한 행위를 두고 성경은 그녀가 정탐꾼들을 평안한 가운데 영접했다는 표현과 함께 그녀의 행위를 믿음의 본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모세 시대의 시브아와 부하라는 히브리 산파들이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살리기 위해 거짓말을 했지만 성경은 그들의 그러한 행위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었으며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크게 축복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경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의의 거짓말, 선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짓말, 다시 말해 생명을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거짓말에 대해서는 보다 열린 판단을 하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거짓말은 결코 칭찬받은 본질적인 이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본질은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다만 그 믿음에 따르는 행위 속에 선의의 거짓말이 일정 부분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짓의 큰 틀 안에서 위선 혹은 의도된 침묵은 또 다른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짓말은 하지 않으면서도 어떤 사람이 잘못되게 이해되도록 유도하는 뉘앙스의 말이나 혹은 잘못된 이해로 가고 있음에도 아무런 교정을 하지 않고 오해를 받도록 그저 침묵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이 얼마나 교활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거짓말은 절대로 해선 안 된다고 단정하는 것은 또 다른 위험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선의의 거짓말의 영역을 넓혀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선배들이 선의의 거짓말조차도 거부하였던 전통 위에 서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식의 경우론을 허용하기 시작하면 거짓말하지 말라고 명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선의의 거짓말도 극단적인 상황에서만 허용되어야 합니다. 이 극단적인 상황은 단순히 우리가 거짓말을 함으로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능한 경우는 매우 제한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쟁이나 나의 생명과 이웃의 생명의 문제일 경우나 매우 극단적인 필요의 상황일 때만 허용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항상 진실만을 이야기해야 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관계에서 항상 진실만을 이야기해야 한다면 진리는 바로 설지 모르지만 덕을 세우지 못하고 반대로 사람을 죽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무에게도 거짓 증언을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말을 왜곡하지 말며 잡담이나 비방하지 말고 정당한 이유 없이 또는 사연을 들어보지도 않고 함부로 남을 정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해서도 안 되지만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대의를 위해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죽게 만드는 것 또한 옳지 않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마지막 형태의 거짓말을 말할 때가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증인이 되어 맹세시키는 소리를 듣고도 그 본 일이나 아는 일을 진술치 아니하면 죄가 있나니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누구든지 본 것을 증거해야 할 것을 증거하지 않는 죄도 동일한 거짓 증거의 죄에 빠지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또 다른 방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거나 증거하지 않는 죄도 거짓말과 같은 동일한 죄를 범하는 것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신약 성경 이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이름을 증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자들이 주님의 제자들이며 증인들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동일하게 신약시대 이후 순교자라는 의미를 포함하였습니다. 그들은 보고 들은 바를 증거하기 위해 자기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놓았기 때문에 증거하는 사람을 순교자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고 그것을 증거해야 할 책임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실 아무도 거짓말하지 않고 일생을 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악의에 찬 거짓말도 했을 것이고 혹은 심각한 죄로 간주하지 않고 가볍게 거짓말을 하면서 지내기도 했을 것입니다. 먼저 이 시간에 매우 제한된 경우를 제외하면 어떤 형태로든지 거짓말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죄악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가리켜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대로 우리 하나님께는 진리만이 있으며 그분 안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오직 참된 것을 말해야 할 책무가 있는 것입니다. 심리학자에 따르면 사람은 저마다 하루에 약 3만 마디 정도의 말을 하고 산다고 합니다. 그 말들 중에 나의 말은 얼마나 이웃을 더 존중하고 세워주며 진실된 것을 말하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전갈은 꼬리에 독을 운반하지만 남에 대해 중상모략하는 자는 혀에 독을 운반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혀로서 참소치 않는 자가 주의 성전에 오를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또 하나님은 진실을 기뻐하는 분이시기에 거짓말하는 입을 미워하신다고 했습니다.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하나님 앞에 어떤 가식과 위선도 없이 또 사람 앞에 거짓과 속임이 없이 진실하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